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내로서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박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가 주님 닮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더라. 얼굴 닮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그 인격과 성품을 닮음에 있어서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더라.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 닮을 수가 없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라난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온갖 자기 얼굴에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 그런 우리 어렸을 때의 교과서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큰 바위 얼굴, 바라봄의 법칙이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자라납니다.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결국은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참느냐 하면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참지 못하면 죄에 얽매이게 되고 다 얼그러져 버린, 허물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쌓다가 참지 못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 매이지 아니하려거든 인내로서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끝까지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참고 견디심으로 말미암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우리에게 표대가 되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인내로서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기록하였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 인내하지 못하면 다 어그러져 버리고 만다. 어그러져 버리고 만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이 있어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인내하지 못한 자의 실패를 속담으로 말하는 것으로 압니다. 인내하지 못한 자. 우리 여러분 반말년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당군의 역사라 그러죠. 근데 당군의 역사에도 보면 실제로 곰이 아니라 호랑이가 아니라 곰족 그리고 호랑이족이라고 지금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족속을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학자들이 그냥 곰으로 만들어 버렸고 호랑이로 만들었을 뿐이지 곰족이고 사람 곰족이고 호랑이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곰족속들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성공하는 삶을 살았고 호랑이 족속들은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자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당군 신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인내하는 사람. 이 성경에는 많은 곳에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였으니 이제 조금만 더 참고 참으셔서 주를 바라보면서 참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고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 안에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만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을지라도 참지 못한 자는, 인내하지 못한 자는, 견디지 못한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경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어그러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깊이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랑은 인내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자식 기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실 때에 인내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셨어요. 죄인을 길이 참으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긋난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말씀을 양육하셔. 말씀으로 양육하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초석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말세에 참 이 시대에요, 인내하는 자를 다시금 또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특징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납고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된다. 자식도 부모를 향하여 못 참고 부모도 자식을 향하여 못 참고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못 참는 시대. 못 참겠다 깨꼬리도 그래서 나왔는지도 모르죠. 못 참겠대. 요즘에 여러분 뻑하면 사고 나는 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못 참아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봤더라면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다가 힘들 때 죽은 셈 치고 참아라 그러더라고요. 죽은 셈 치고. 나는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 나의 인생은 죽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주로 사는 인생이니까 죽은 셈 치고 뭐 하라고요? 참아봐라. 죽은 셈 치고. 죽었다. 옛날 나는 죽어버렸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는 생이니까 그렇게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꼭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같이 우리 목회자들의 승리하는 목회의 그 모습을 보면요, 죽은 셈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죽은 셈 치고. 제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설교도 잘 못하고 생긴 것도 그냥 촌스럽게 생기고 그런데 그냥 언덕배기 옆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저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개척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그냥 죽은 셈 치고 묵묵히 목회를 하셨대. 저한테 지금도 그분의 명함이 있어요. 명함이 있어요. 그분의 명함을 버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내 귀에 또 내 가슴에 크게 감동을 주는 짧은 그 한마디예요. 목회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죽은 셈 치고 그냥 목회하라는 거예요. 죽은 셈 치고. 자, 그도 죽은 셈 치고 목회를 했더니요, 그렇게 언덕백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허허 벌판 같은 그런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40년이 흐르니까요, 그 언덕배기가 점점 사람들이 살러 오는 그런 주택단지로 변하고 점점 개발이 되더니 지금은 참 아이고 그렇게 좋은 장소에 어떻게 교회를 세웠느냐. 제가 우리 조산동에 개척을 왔을 때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시내 사람들이 목사님 저를 아낀다는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조산동에서 교회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우리 남원에서 옛날부터 조산동에는 그 도살장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동네로 소문이 났고 노암동은 귀화공장이 있어가지고 안 좋기로 소문난대요. 그래서 이 조산동 사람들은 성질나면 칼부림이 나고 그리고 노암동 사람들은 성질이 나면 귀화장을 막 갖다 던져버린대. 귀화장을. 그래서 조산동하고 노암동은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많고 많은데 왜 조산동 저기 시내에서 하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조산동 요 일대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개척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 처음으로 개척이 됐고 두 번째는 여기 남북교회가 두 번째로 개척이 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도대체 몇 개인 줄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은 이렇게 이 일대가 조산동 이 일대가요 지금은 글쎄요 제가 저번에 세보니까 한 1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10개.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왜 하필이면 조산동에서 개척을 하냐고. 목사님 시내로 나오시라고. 거기 백날 있어도 교회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성질나면 칼 가지고 그냥 성질을 부리는 그런 동네. 성질나면 귀앗장을 그냥 막 던지는 그런 동네. 그런 동네가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때요? 이야, 나는 우리 집사람이랑 운동하면서 그래. 세상에 우리 조산동이 일대요, 금동 이쪽에요. 이렇게까지 아파트가 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또 저 노암동 귀앗장이 왔다 갔다 날아다닌다고 하는 노암동에 저렇게 아파트가 설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가장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 조산 금동, 그 다음에 노암동이 가장 아파트가 많이 쓴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30년, 그러니까 한 35년 전에는 두 동네에서는 하지 말아야 돼요. 노암동에서 하지 말아라. 조산동 부근에서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은 가장 아파트가 많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이 더 많은가요? 이쪽이 더 많죠. 예. 앞으로 계속 많아질 거예요. 저기도. 예. 어쨌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요? 참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다.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신다. 부부간에도 나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계속 주셨어요. 끝까지 참아라. 참는 짐에 죽은 셈 치고 참아라. 부부간에도 죽은 셈 치고 살며 참아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참아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성공할 거다. 참지 못하면요, 저가 참지 못하면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참지 못하면 저가 참지 못해요. 그러면 저가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내면 나도 상대적으로 또 뭐 한다고요? 성질을 내고, 저가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고, 저가 어떤 흉한 일을 하면 나도 또 흉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겠어요? 얘야, 그래 맞다. 네가 먼저 성질 낸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먼저 성질을 냈고, 네가 먼저 욕한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욕을 먼저 했는데, 네가 덩달아서 욕도 하고, 네가 덩달아서 성질도 내고, 네가 덩달아서 못할 짓을 했는데 너는 또 너무 소리가 크다. 너는 괜찮다야. 너 참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동생하고 형하고 둘이 막 싸워가지고 막 치고 받고 하면은 누가 먼저 성질 냈냐? 누가 먼저 치고 받았냐? 먼저 한 놈은 이리 와. 무릎 꿇어. 손 들어. 손 내. 그리고 손 때리나요? 둘 다 싸웠으니까 뭐라 그래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리 와. 둘 다 와. 둘 다 와. 손 내. 무릎 꿇어. 손 들어. 종아리 걷어. 둘 다 똑같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악인을 하여 악으로 대하지 말아라. 악으로 대하지 말아라. 저가 너를 물고 먹으면, 니도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피차 망한다. 피차 심판받고 피차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면 니도 같이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해라. 그러면 너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주의 영광을 보리라.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시므이가, 사울의 그 집안의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신하가 아비새가 그래요. 왕이시여, 내가 쫓아가서 저거 그냥 당장에 목을 날려버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지금 나를 책망하고 계신 줄 어찌 아냐. 모든 걸 참고 견디자.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을 영원하게 하십니다. 다윗을 영원하게 하셔요.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인자가 무적이라고. 인자 무적이라고. 참는 자는 적이 없어진대. 내가 자꾸 적으로 그를 돌리는 것은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못 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거니 하고 적으로 만들지 마라. 적으로 만들지 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저를 포용해 줘라. 너의 인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주의 인생으로 살아라. 주님 바라보면서 참으라는 말은 주의 인생으로 살아라. 주의 인생으로 살아라. 가을철입니다. 참 가을이 됐어요. 이제요 모든 것이 열매가 이제 맺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택하신 백성들은 어려움을 허락하셔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래요. 여러분, 욥이 그냥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셔요. 그렇잖아요.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시겠어요? 23장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하잖아요.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나를 쓰실 것이라고 내용이 거기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생각이 없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명을 쓰고, 그것도 이상한 누명을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다 뜻하신 바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떡 간원장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흉몽이었어요. 근데 또 그 나라에 애굽의 술관원장도 또 어떻게 왕의 눈에 나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이. 근데 꿈풀이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많은 꿈을 경험했기 때문에 꿈풀이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꿈꾸지 않는 사람은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도 은사도 안 와요. 꿈을 꿀 줄 아는 사람, 주 안에 끊임없이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다고 뭐 잠만 잘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냥 이 꿈, 저 꿈, 개꿈, 뭐 먼 꿈,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꿈, 믿음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꿈을 가진 사람, 어떻게 보면요, 그게 비전도 되는 거죠. 자꾸 믿음의 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리에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해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술관원장은
3일 안에 살아날 것이고 떡과 nen장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술과 nen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3일 후에 이제 석방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나를 왕에게 가서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니까 그 사람을 좀 풀어달라고 탄원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걱정 마라. 나가 살기만 한다면 그 얘기를 왕에게 반드시 해서 널 빨리 감옥에서 내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탄원할 것이라고. 그런데요, 이상하니 사람의 약속은요, 그렇게 해놓고 떡과 nen장은 3일 만에 죽고 술과 nen장은 3일 만에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지고 왕을 모시는 가운데 바빠서 그랬던지 배은망덕해서 그랬던지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이 돼서 그랬던지 까마득이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까마득이 이제 요셉을 잃어버리는데 이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이거 막 너무 크고 두려운 꿈을 꿔요. 풍년에 꿈을 꾸죠. 근데 그것도 무서웠어요. 파리한 소가 그냥 풀을 먹더니 막 건강한 소로 변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흉년의 꿈을 또 꾸잖아요. 근데 그 강한 소가 또 그냥 너무 파리하게 말라가지고 비틀어질 거라는 걸 그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그 나라의 술사, 점쟁이, 과학자, 학자들은 다 불러다가 그 꿈을 한번 풀어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풀 자가 없는 거야. 아무도. 왕이 그냥 부하가 나서 견디지를 못했어요. 자기는 꿈을 꾸고 밤마다 꿈을 꾸면서 두려워서 살지 못하였는데 신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꿈을 푸는 자가 없어요. 근데 그때의 술과 nen장이 반떡 생각이 났어요. 자기의 꿈을 정확하게 풀어준 사람, 그리고 떡과 nen장이 정확하게 꿈 해몽대로 죽은 사실을 생각난 거예요. 야, 맞다. 꿈이라면 요셉이지 하고 요셉을 청거를 할 비로소 그때 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거기 와가지고 꿈 얘기도 듣기 전에 꿈을 해몽을 다 해버립니다. 왕이시여, 이런 꿈을 꾸셨죠? 그래서 왜냐하면 요셉은 무슨 사람이기 때문에? 꿈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리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말도 하기 전에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나요? 그 꿈 해몽을 듣고 바로 왕이 너무너무 상쾌했습니다. 그리고는 꿈대로 요셉아, 그러면 너가 이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 나라의 풍년에 어떻게 대처하며 그리고 흉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을 네가 다 관장해라. 내가 임금의 어인을 줄 테니. 여러분 어인 아시잖아요. 우리 조선 역사에도 보면 어인, 어보라고도 하죠. 어보. 다시 말하면 결제 도장입니다. 근데 이 바로는 결제 도장을 반지에다가 만들었어요. 반지로 도장을 찍어버리면 이것은 왕의 명령이 됩니다. 왕의 조서가 되고 왕의 명령이 됩니다. 그 왕의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곧 여러분 조선 역사에 보면요, 왕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왕의 도장을 가지지 못하면 왕이라도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도장을 안 뺏기려고 막 숨기고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역사 보면. 근데 실제적으로 왕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 온 애굽을 통솔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마차를 타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도장을 찍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젊은 나이에 되어버립니다. 젊은 나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었다 그러죠. 요셉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집사가 됐잖아요. 온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때 모든 것이 다 형통했더라면 어때요? 총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부인을 통하여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야 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쯤에서 현대판 요셉이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내가 왜 이런가 모르겠다고 인생이 뭐가 좀 될 듯 하다가 또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을 됐으니 이제 하나님 그만 믿어야 되겠다. 그만 참아야 되겠다. 그만 인내해야 되겠다. 그러면 평범한 그냥 집에 집사밖에 못해요. 그렇잖아요. 집사. 그런데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을 때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가 그냥 요셉이 거기 들어갔을 때 술관원장이 나와가지고 그때 그냥 해결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더라면, 자기 집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자마니 아버지가 있잖아요. 형제들과. 아버지하고 그냥 알콩달콩 살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경륜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술관원장이 까마득히 잊어버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까마득히 잃어봐요. 잊어봐요. 아이고 목사님 날 잊어버렸구만. 이제 교회도 갈 필요도 없구만. 저 끝털이 어디 저쪽 만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교회로 한번 가볼까? 저쪽. 아니면 신앙생활을 안 할까? 별의별 생각이 있겠지. 까마득히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때 요셉이 탄원으로서 해결돼 가지고 집으로 가버리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있어야 돼요.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참는 중에 그곳에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참는 중에. 하나님은 다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타이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 때나 여러분 벼가 익는 게 아니에요. 벼는 지금 익어가고 있는 때예요. 지금. 아무 때나 사과가 익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배가 익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찬바람이 불어가면서 이때부터 지금 배하고 사과가 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더군요. 장수짝에 올해 지금 사과가요, 흉작이다 그래요. 흉작이다 그래요. 내가 안 가봤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장수의 사과가 주산지인데, 우리 한국의 사과의 주산지인데 올해는 상당히 힘들다고. 추석이 되면 더 비싸진대. 더 비싸져. 지금 오르려고, 지금도 비싼데 또 오르려고 그냥 값이 꿈틀꿈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때가 있어요. 때가. 익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종살이에서 풀어주시지 않고 그냥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사람들이 까마득히 나를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술관원장이 자기를 잃어버려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굳건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난 방금 여기 앉아가지고요, 저기 위에 우리 애들이 막 하여튼 노는 것도 이쁘게 노는 것인지 하여튼 좌우지간에 막 놀고 있어요. 근데 내 속에서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 이놈들 봐라, 위험한데 저렇게 너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근데 이상한 막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 느낌이냐면 저놈이 나중에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 저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고 부모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아이. 지금은 저렇게 개구창이처럼 놀고 있지만
그런 자가 될 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냥 괜히 나 혼자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손자를 볼 나이에 손자를 못 봐서 병이 들어서 그러나 우리 뭐 이름 거론을 해볼게요. 우리 저 양집사님 막둥이 지금 제일 작은 손녀가 막 하더라고요. 드럼을 치니까 드럼을 가만히 보고요. 여기에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하는가 찬양을 가만히 보면서 지도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짜바짜리 돌고 한 바퀴 돌고 막 또 그래요. 어리 이만한 애가 한 3살이나 된가요? 5살 됐어요? 네. 그러면 만으로는 4살쯤 된가 봐요. 어쨌든지요. 조그만 애가 그리고 막 여기 올 때마다 그렇게 막 찬양을 따라하는 그런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근심되고 지금은 염려되고 지금은 조그만한 아이지만 저 아이가 커서 어떤 아이로 성장할지 참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이제 한 40년 가까이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참 모르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참 복된 자가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가끔 제가 지금도 시골에서 하나님께서 인연 맺었던 그런 아이도 아니에요. 이제는 50이 넘었으니까. 그때는 아이였죠. 중학생, 고등학생들. 근데 지가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내가 가끔 우리 유튜브 설교를 카톡에다가 그래도 카톡은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 카톡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내요. 근데 답도 안 해요. 그러면서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보기는 또 봐요. 예. 소문을 들어보니까 지금은 안 나가지만 때가 되면 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문에 들어오니까. 근데 왜 안 나가냐 그러니까 한번 사고가 났더래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좀 다치고 그랬대네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하는데 왜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나 그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때 이후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하는 때가 있어가지고 야, 그렇다고 교회를 안 가냐? 하나님은요 그런 아픔을 통하여 그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그러시거든요. 욥에게 여러분 왜 그런 어려움을 하고 가셨어요? 그를 더 영화롭게 하시려고, 더 순결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욥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연거푸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잖아요. 욥을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었어요. 근데 욥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를 생각해 봅니다. 뭐 친구라기보다는 한참 우리 후배니까요. 근데 벌써 나이가 이제는 한 50대 중반이 됐을까요? 애들이 20몇 살이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 그때는 어렸는데 이제는 지하고 나하고 같이 늙어가더라고요. 같이 늙어가는. 애들이 25살이라나 어쩐다나.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간대. 그런데 카톡에서는 안 나가는 것이 소문에 들려. 이게 돌아서 오는데 곧 있으면 꼭 교회에 간다고. 이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안 나가다가 나중에 나가는 것도 복되지만 그보다 더 복된 것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줄 알고 끝까지 욥과 같이 참는 자는 더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이 그를 영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같이 그러잖아요. 하나같이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시대의 이정표로 삼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증인을 삼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신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나타내셔요.
여러분, 참으로 나와 여러분이요, 성경에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할 것 없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뭐 하신다고요?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환난의 때에, 이번 지나간 주간에도 뭐 지진이 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한 1000명이, 현재 사망자가 한 1000명이 된대네요. 모로코인가요? 여기 홍콩도요, 홍콩이나 중국 쪽에도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대요. 지금 몇 명이 죽었는지 어쨌는지, 심지어는 뭐 군사 장비들도 전부 수장이 되어버렸대요. 중국에 한 지역에 있는 군사 장비가 뭐 탱크네 미사일이네 할 것 없이, 나는 어느 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북에서 핵무기를 전부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하실에다가 놔뒀다 그러잖아요. 비가 흠뻑 와가지고 그 지하실에 전부 물이 들어가가지고 핵무기고 무엇이고 전부 다 그냥 수장이 되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못 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려면, 거기가 입구가 높아서 안 되면 하나님이 벼락을 때리고 지진을 나게 해서라도 거기다 그냥 다 물을 쏟아붓게 만들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말세에 끝까지 참는 자를 통하여,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되심을 증거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더 참으십시다. 참기가 힘드시거든 누구를 바라보면서 참으라고 오늘 본문에요. 주님 바라보면서 참아라. 그건 다시 말하면 죽은 셈 치고 참아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죽은 셈 치고, 저 사람이 욕했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나도 욕했죠. 저 사람이 성질을 내니까 나도 성질을 냈죠. 그러지 말고 그냥 네하고 똑같이 그렇게 성질 내고 똑같이 그렇게 욕하고 똑같이 싸우면 네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성경에 그래 나와요. 똑같은 사람이다 니. 그러니까 악인을 만나거든 그렇게 악하게 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그냥 죽은 셈 치고 살아라. 죽은 셈 치고 끝까지 참고 견뎌라. 그러면 참는 자는 반드시, 특별히 주님으로 참는 자잖아요. 주님으로 참는 자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복되심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주여 일하시옵소서. 내가 참겠나이다. 요셉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할 테니 요셉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시켜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참고 참는 거예요. 누명을 써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명을 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노망했는가 보다고 성질을 바랑대면서, 뭐 교회가 강변교회밖에 없어요? 여기 옆에 교회들도 많구만. 반석교회를 가버려야 되겠다고. 그런 사람 영광되지 못합니다. 참는 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요셉의 영광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이루어져서 여기 복의 사람이 있도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의 결국 복의 사람이 여기 있도다 하실 수 있는 꼭 우리 강변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